저희는 지난 5주 동안 예수님께서 종말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하셨으며,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그리고 주인을 위해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통하여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먼저 몰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충분히 했을까? 무엇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하실까? 내가 한 일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과 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양과 염소를 보여주시면서 비유로 드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과 염소를 보면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나는 양일까? 아니면 염소일까? 어떻게 해야 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양과 염소를 구분 짓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양이 되는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에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 그러니까 왕을 사랑하고 왕을 기다리는 백성, 하나님의 이 백성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왕을 기다리는 백성은 먼저 왕께 속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왕을 기다리는 백성은 왕께 속한 사람입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기다리는 백성은 누구냐? 왕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왕께서 양으로 구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배고픈 자를 먹였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였고, 병든 자를 돌보았으며,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갔다. 그들을 돌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양이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왕이 뭘 했냐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구별하셨어요. 먼저 구별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이 되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양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양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으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양이라 상징되었다. 양으로
구분되어졌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왕께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살아갔고, 이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비유다라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들의 어떠한 행동, 그들의 어떠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양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왕께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 천국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말씀하는 비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왜 그들을 양이라고 불렀을까라는 거예요. 왜 양이라고 비유하셨을까요? 착한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양이라고 비유하셨을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물론 그 특징 중 하나가 순함, 착함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목자에게 속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양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목자의 그러한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들을 양이라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능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왕을 기다리는 이 백성들은 바로 왕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었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양은 누구냐? 왕께 속한 사람이다. 왕의 음성을 듣고 왕을 사랑하고 왕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34절에 보면 왕은 양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오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그들의 어떤 했던 행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그러한 어떤 일들을, 행위들을, 결과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 말씀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인정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품삯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속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서 예수님은 구원이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함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어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고 그 삶이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는 양일까? 나는 염소일까? 어떻게 하면 양이 될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양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에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해야 양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왕께 속한 자들이십니까? 왕께 속한 자들은 왕의 음성을 듣습니다. 왕께 속한 자들은 왕을 사랑합니다. 왕께 속한 사람은 왕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왕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왕을 사랑하십니까? 왕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가라 하시는 대로 그리고 이동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왕께 속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겁니다. 양이 누구냐? 왕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말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가? 나는 왕께 속한 자로서 나의 믿음이 내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점검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왕께 속한 사람은 그런 어떤 삶들을 살아가느냐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왕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왕께 속한 사람은 왕을 닮아 살아갑니다. 왕께 속한 사람은요, 왕을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들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아, 그러면 나도 먹여야겠구나, 도와야겠구나, 봉사해야겠구나.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행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놀랍니다. 놀라면서 묻는데 뭐라고 묻냐면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이것을 했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양들, 그들 스스로는요, 자신들이 어떤 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어떤 칭찬을 기대하며 어떤 것을 계산하며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것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왕이 칭찬을 해도 제가 왜 칭찬을 받아야 되지요? 조차 모르는 거예요. 염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를 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둘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합니까? 언제요? 한 부류는 깜짝 놀라서 물어보고 한 부류는 억울해서 물어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의 평소의 삶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어야 하는 날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날 우리가 양으로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가 드러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돌보는 것은요 같은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면 주인의 양을 먹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왕께 속한 사람은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앞에서 그러한 자들에게 왕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요,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아니면 정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곳은요, 멀리 떨어져 있고 특별한 곳에 특별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보아야 할 곳은 바로 우리 곁입니다. 우리 가정 아니고요, 교회 아니고요, 우리 주변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외롭고 지친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아내가 될 수가 있고요, 남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모를 외로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을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있지는 않는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있지는 않는지,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 우리 교회, 그리고 주변.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 하나만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역마다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우셨을까요? 교회가 해야 역할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비즈니스화 해버립니다. 교회가 그냥 성장해야 됩니다. 수적으로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빛과 소금 한인교회가 이 지역에 왜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가정, 먼저 우리 교회에 외롭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이대로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외로운 도움을 필요한 그런 사람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 세계 방방곳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양들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원래 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왕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으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들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려 보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가서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양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맺은 열매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와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그 주변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그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따뜻한 한마디, 전화 한 통, 기도 한 번,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한번 꼭 잡아주는 그러한 작은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보시면서 아주 적은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랄지라도 네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왕께 속한 사람은 마침내 왕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왕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왕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심판이 아니에요. 초청입니다. 왕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오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초청이에요.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요, 초청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상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받으라, 품삯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속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받는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을 다하여 섬겼고 봉사하고 돌보고 사랑했기 때문에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것이 상속입니다. 이 한 단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라를 창세로부터 준비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급하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획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계획하신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두려운 날, 우리로 하여금 무서움을 일으키는, 두렵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오래된 수건이,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날이요 기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면 늘 두려움이 먼저 앞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 아니라 평생 사랑하며 따라다녔던 왕을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재림은 공포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맞아주시는 왕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께서 우리에게 오라, 오라, 함께 참여하라. 이것이 그 어떤 말보다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종말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삶, 이 시리즈 전체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신뢰하고 깨어 기다리고 신랑을 사랑하고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이 마지막으로 알게 된 것은 그 모든 삶의 끝에 왕의 초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상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신뢰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주인의 것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을 소망 때문이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은요, 영원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왕을 사랑하며, 왕을 닮으며, 왕께 충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오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오. 그 길 끝에는 왕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의 백성은 누구냐? 왕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의 음성을 듣고 왕을 사랑하고 왕을 의지하고 왕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 왕께 속한 사람은 그러하기에 왕을 닮아가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리고 왕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은 마침내 왕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6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반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신뢰하고 깨어 기다리고 신랑을 사랑하고 주인을 위해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왕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속한 자라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삶이 나타나야 하는가?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삶은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에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초청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그러한 칭찬의 메시지를 듣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6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깨어 기다리며 신랑을 사랑하며 주인을 위해 살아가며 끝까지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께 속한 백성으로서 그 백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잔치 자리에 우리를 참여하여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 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속한 자녀이기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어도 정말 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깜짝 놀랄 그러한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계획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게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죄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오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이 나타나는 복된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임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마지막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함께 이 잔치자리에 우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이 귀한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라라는 말씀 듣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